하나님의 말씀 구약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306면에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주,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또 고백하는 말도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는 압니다, 믿습니다. 그러시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다 경험했고 또 그것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삶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 경험과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이끌고 또 나 자신을 스스로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주고 나아가 우리의 역경 속에서 희망이 되고요. 우리가 불의함 때문에 억압받을 때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사실은 우리의 희망이죠. 이것은 없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줄 것이라는 강력한 열망이고 또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죠. 스바냐서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 요시야 왕 때니까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중손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바냐와 요시야의 관계는 요시야 왕이 아저씨고 이 스바냐가 조카뻘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왕족이라는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도 왕족이었고 이 스바냐도 왕족인데 왕족이라는 것은 그만큼 왕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사촌도 멀리 떨어져 있고 잘 못 만나지만 옛날에는 7촌이면은 동네 같이 살았잖아요. 그 저희 집에도 보면은 7촌 당숙부들 이렇게 있는데 뭐 그분들 맨날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어머니한테 나는 형수 때문에 살아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하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만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선지서를 읽을 때는 그 선지자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름이 우리가 앞에서 읽은 미가서에서 보면 여호와가 뜻인 이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스바냐도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스바냐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뜻이에요. 숨기셨다라는 의미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감추인 것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도 돼요. 계시라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계시라는 말은 감추인 것이 드러났다라는 뜻인데 스바냐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시는데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져 있다가 드러낸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아마도 이 므낫세의 통치 시절을 배경으로 하는데 므낫세는 되게 오래 살았어요. 통치 시간이 55년이나 돼요. 지금 우리 다들 장가도 늦게 하고 뭐 이러니까 55년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옛날에는 일찍 장가 가서 일찍 애 낳고 또 일찍 장가 보내서 일찍 애 낳고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55년이면 벌써 대수가 한참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이 55년 동안 므낫세가 통치를 하는데 이 므낫세 왕은 북쪽의 아합 왕보다도 더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가 크게 달하도록 만들었던 왕인데 하나님이 외롭다고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부인까지 세웠어요. 아세라 여신을 세운 거죠. 그 다음에 암몬의 신 몰렉에게 자신의 아들들을 바치기 위해서 불에 던지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라는 얘기는 한 명만 바친 게 아니라 몇 명을 바쳤다는 그런 얘기예요. 또 자신의 이런 행동과 삶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여서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넘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역대서에 보면 말년에 참여해서 돌아와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화시키는 일을 하기는 했지만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자신이 뿌려놓은 그 우상 숭배의 이 씨앗은 너무나 만연해져서 그 아들 아몬이 등장했지만 아몬은 아버지보다도 덜하면 덜했지 아니 못하면 더하면 더했지 못한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시야 왕이 등극했을 때는 이미 이 나라가 우상 숭배가 크게 달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 시대는 유대가 주변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므낫세는 요새를 보수하고 또 다시 세우기도 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의 외곽 공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유사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 정치적으로 무엇인가 좀 안정된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인데 이게 평화로운 시대는 아닌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평화롭지만 이 안에는 부글부글 하나님의 진노의 용암이 끓어오르고 있는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숨겨져 있었던 스바냐를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죄를 범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란 말이죠. 뒤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은 화도 내리지 않고 복도 내리지 않는 분이다. 그 얘기는 그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스바냐도 숨겨져 있었지만 하나님도 숨겨져 있고 하나님이 숨겨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숨겨져 있는 심판도 하나님께 숨겨져 있는 심판도 이들이 모르고 있는 그런 시대. 그날에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을 선포를 합니다.
선포가 무섭습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멸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면은 3절부터 나오죠.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악인들 땅 위에서 다 멸절하리라. 이거는요,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아요. 노아의 시대에도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절하셨는데, 지금 그때와 버금가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죄의 목록을 하나님이 쭉 열거를 하십니다.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바알, 남아있는 바알을 거기서 멸절하겠다. 그 말하면 이들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겠다. 지붕에서 하늘의 묵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또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말감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이 혼합주의자들, 신앙의 혼합주의, 이게 정말 무서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또 다른 우상들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내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게 1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이 혼합주의,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하나님에 대한 배반,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죠. 없는 것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 없는 삶의 필연인 포악과 거짓이 가득한 사람들. 네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믿음이 대수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멸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보세요. 등불을 켜서 샅샅이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찾으시는, 등불로 두루 찾아 별하리니. 이 등불을 이렇게 드는 것은 뭔가를 샅샅이 찾을 때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후레쉬를 이렇게 비춰서 샅샅이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대 전역을 샅샅이 찾아서 이런 사람들을 다 찾아내시겠다. 하나님은 없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죠. 이어서 또 나오죠. 그들의 재물은 노력되고 집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집을 지어도 그 안에 머물지 못하고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즙을 마시지 못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일이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는 하나님 취급하는 사람들은 되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여기까지 말하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감추어졌던 스바냐를 드러내셔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뜻을 보여주시는가? 그거는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잖아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심판의 그 화가 부글부글 끓어 이제 막 금방 터질 것 같아. 임계점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셔서 선지자를 보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서면 된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라는 것은 또한 동시에 그들의 포악한 이들로 인해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답답하고 힘든 그런 사람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이 날은 그래서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는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가끔 그런 얘기 들으시죠?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저 목사님이 나를 쳐? 뭐 이래갖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방에 찾아간대요. 막 찾아가고 그런 사람. 저는 아직 그런 사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절대로 만날 일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왜 그런 반응을 하겠어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나 쳤냐고 목사 멱살 잡고 따질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선 것에 대해서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되죠. 힘들지만, 달콤한 얘기는 귀에 듣기 좋지만 그게 나를 망하게 한다는 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쓴소리, 아픈 소리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을 쳐서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면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판의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눈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늘로 도망갈지라도 땅을 파고 들어가서 스월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나를 덮었다 하는데 그 어둠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둠이지 하나님은 어둠도 아니라는 거예요. 밝은 빛과 같다라는 거예요. 늘 그래서 우리는 감춰져 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까지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교회는 정직한 곳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조차도 나의 연약함을 감추며 살아요. 잘 보이려고 들어요. 왜? 나의 연약함을 교회에서 성도들조차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요. 정직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라면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게 말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런 나 때문에 교회가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목회 진짜 힘들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항상 이중적인 말을 해요. 지금 와서 얘기를 막 해요. 그냥 저는 단순하고 순진해갖고 그게 그건 줄 알아. 그러면 돌아서서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목사님이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내 속도, 예를 들면 나 이제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왜 저에 대한 얘기는 목사님이 그릇이 작고 뭐가 어떻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잖아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무슨 얘기는 목사가 잡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아예 그냥 나는 순진무구한 사람으로 그냥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액면 그대로 이면 살펴보지 않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서로 정직해야 돼요. 뒤에서 말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그걸 용납할 수 있는 내가 되고, 그것이 상대방이 용납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꿈일까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심판을 얘기하시는 하나님은 사실은 사랑의 구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싶다. 복을 주고 싶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고, 또 그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또 그들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무관심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셔서 무능력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결코 잊으신 적도 버리신 적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있사오니 감춰진 것들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춰져 있는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또한 내 속마음의 아픔들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주님 안에 견고히 서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또 이 공동체가 하나님 서로에게 정직하고 또 서로를 용납함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끌어안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 허물이 있다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끌어안고 용서하고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